사랑받아 주소서. 예, 이 뒤에는 안 합니다. 이 뒤에는 이제 다음번에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배워서. 세 번째 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는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주기 영광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친구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를 향한 주의 천사. 아멘 아멘. 영원 푸른 물을 넘어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제 처음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를 사랑하시네.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녹슬었던 부분들이 닦아지게 하시고 굳어졌던 관절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쉬움과 그 즐거움과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회개와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또 유튜브로 이것을 함께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먼 길 오셨습니다. 돌아가신 발전까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위에 주여 그 제목들이 정말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으로 삼으시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CMI 전 이사장 되시는 허베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 신고 올라가자. 오늘 닫아도 되죠? 네, 닫으셔도 됩니다. 닫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이성 목사님을 알게 돼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제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봤지만은 이성 목사님처럼 순수하고 참 진실한 분은 참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예일 목사님 통해서 이성 목사님 알게 됐고 또 이성 목사님 저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실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인데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옵시고 한 분 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감동과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원 후 AD 79년에 이탈리아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봄베이 근처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대폭발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폼베이는 순식간에 완전히 화산재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폼페이가 발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생생한 모습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박물관에는 이 군인을 모델로 그린 유명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는 충성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문화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지방의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종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자기가 돌아갈까지 장사로 있습니다. 때가 되니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 종이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기서 한 문화는 이제 1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화폐 단위로 구성한다면 100문화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 미천으로 삼기에는 큰 돈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종은 이 한 문화를 기초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긴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종에게 내가 저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본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을 제자로 양성하고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을 정도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뭔가 큰 일을 성취하고 큰 업적을 남길 정도로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 개척한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사 하루속히 부흥해서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이 주옵소서. 어떤 목사는 개척 목회자 이런 비전이 없으면은 잘못한 것이라며 커다란 비전을 가질 것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큰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큰 업적을 이룬 모세나 다윗하던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큰일 했으니까 기뻐한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이 목사님 한번 읽으실까요? 네. 열왕기상 예. 8장 27절에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네. 솔로몬의 성전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아주 찬란한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세운들 하늘도 감당 못하는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한들 하늘도 감당 못한 그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큰 일과 업적을 남긴 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는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파고 씨를 심고 곡식을 가꾸기까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추수한 곡식과 그밖에 것을 완전히 싹쓸이 갔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셔 큰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원은 3의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300대 14만 5천이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기도원은 사사기 인물 중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고 가장 큰 업적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원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금 기골이 1700세겔 미터법으로 한 사람 21kg 금 21kg과 각종 폐물을 모아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 금 에봇을 우상처럼 받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거느려서 아들 70명을 두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서로 권력 투쟁을 하느라고 나라가 거덜이 나게 됐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솔로몬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황금기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때 시바 여행 와서 바친 조공이 금 120달란트 414kg이었습니다. 지금 환산하면은 환산이 안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의 나무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여기지 아니하였다. 은접시, 은그릇 그런 게 없었대요. 다 금으로. 그만큼 솔로몬 왕이 누린 영광이 대단했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이스라엘 남부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공경을 당하게 됐습니다. 정말 성경에는 큰 업적을 이룬 후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일을 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그런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입니다. 7절. 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12장 7절이 12장 7절. 7절. 12장 7절. 고린도후서. 네. 네. 11장을 했어요. 12장 7절. 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렇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만큼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음 역사를 이룬 사람은 없죠. 게다가 그는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이 높아질까봐 자기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큰 일을 이루거나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걱정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질까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걱정하고 염려해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굶주리고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우리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친절과 섬김을 곧 자신에게 대한 친절과 섬김으로 여겨주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이 가장 칭찬하게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우리 태도에서 참된 충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우리 태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참된 사랑과 헌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큰 일을 이루거나 큰 업적을 남기면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은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은 성취감으로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목사님, 성령님께가 요즘 크게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들으면은 이제까지 모두 고생했던 게 다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몸을 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국을 반석에 올려놓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새의 집에서 아무도 다윗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 않아서 아들을 데려오랬을 때 다윗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지극히 작은 일, 곧 그의 목동생활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에게 맡긴 양을 사랑한 나머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은 그는 따라가서 사자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또한 사자나 곰이 일어나 자기를 해하려 하면은 그는 그 짐승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에게 맡겨진 양을 충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사실 거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물맷돌 던지는 기수도 이때 그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익힌 솜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목동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다윗을 보고, 어린 다윗입니다. 그때
몇 살이에요? 17살 전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보고 참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참된 헌신과 사랑은 쉽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우리나라 큰 교회 중 하나였던 충원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저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클릭을 했더니 그분의 간증의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천국엔 모두 12반열이 있는데 1, 2반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선교자들이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반열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농어촌교회 목회자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분을 도왔던 집사들, 성도들, 그들이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 계신 이성용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거기에 껴서 주군의 제3반열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원교회 목회자들보다 농어촌에서 수고한 목회자들, 그들이 천국에 더 큰 인정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천국에서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멋진 대형교회를 이룬 목회자들보다는 이름 없는 농어촌교회에 충성한 목회자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더욱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 충성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얼마나 큰 일을 섬기셨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가 제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제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베드로를 소중히 여기시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얼마나 엉터리 같았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얼마 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그는 새벽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저주의 맹세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닭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우신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나서 질문했습니다. 요한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난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지난날의 허물과 연약함, 실수를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느냐 그 말에 참 대답했지만은 그 대답은
한 마음에 많은 생각 가운데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대답을 했던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교회 반석으로 세우시고 크게 지켰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희는 이제 여름 수행이 중요한데 여름 수행을 앞두고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은 부교육자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달 후에 여름 수행이 다 끝나고 한 달 후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저 자신의 부심으로 볼 때는 한눈 파느라고 교회를 떠났던 제 아들이 이 교회에서 과연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섬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다 품으시고 교회 반석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분이 이제 안심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현재 목회를 잘 하고 있으며 저를 자신의 목자여 영적인 아버지로 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섬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위로가 힘이 됩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 같았던 베드로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그 베드로를 충성스럽게 섬기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동창 신회 지도 목사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신우회 활동은 동창들의 신앙생활에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그 신우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 이제 회장이 세움 받았는데 그분은 전에 회장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큰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에 자기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내 회장 직분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시는지 시내 예배 순서지도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또 시내 멤버들에 대한 소식을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간단한 소식도 만들어 왔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모이던 신회가 1년 만에 20명이 모이는 그 정상에 감동받아가지고 저도 이분을 통해서 참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하고 저도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제 신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크지 않지만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성경 속에 교회를 그 작은 일을 섬기는 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섬김 속에 그 충성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참된 사랑과 참된 희생과 참된 헌신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것,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릇이 크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노트북을 펴시면 아마 찬송가가 나올 겁니다. 찬송가 엔터만 누르시면 네. 날 대속하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자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의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이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